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진짜 잘 믿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떨 때는 말씀 앞에 부딪힐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지 하면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면 내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스스로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 만한 용기도 있고 결단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울면서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 떨어지면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근심이 먼저고 감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욕망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 감격스러웠던 날, 내가 회심하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지거든요. 저는 4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제 어린 마음에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진짜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끌리는 대로 욕망대로 감정대로 살아왔던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지만 환경을 만나고 또 현장에서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현재 내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이렇게 엉터리로 살다가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이러하지. 사실은요, 성도들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갈등을 수도 없이 느끼면서, 특별히 청소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나?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 믿음의 방황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상담을 통해서 보면 그들도 여전히 그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만나는 가장 온유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면, 자,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설치고 나섰다가 자기 그 젊은 혈기에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군대가 몹시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다가 한 대 쳤는데 그대로 죽어버린 거죠. 이것이 발각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피신해 살았던 모세는,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그 혈기를 죽이고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나이 80쯤 이를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자, 80된 모세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나
자기 자신이 볼 때도 혈기가 다 죽었고 자기 자랑이 다 죽었고 자기 욕망이 다 꺾여버린 늙어버린 80. 이제 80 되었을 때 아하, 우리가 생각해도 모세가 이 정도면 완숙해졌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과거에 40년 전에 그 혈기도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다 꺾였다고 생각했던 그 혈기와 그 칼부림과 그 무서운 분노가 분출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10계명을 새겨 그걸 들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빙빙 돌면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면서 그 송아지를 경배하고 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모세가 분노하고 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혈기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비를 그들에게 던져버려서 그 돌비가 깨트린 하나님의 계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비에 새겨주신 그 계명을 깨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레위 지파를 명하여 그들 손에 칼을 차게 하고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가 일어나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거기서 절하던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을 도륙합니다. 300명이 아니고 3,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군대도 아니고 아말렉 자손도 아니고 미디안 군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백성이고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던 같은 백성, 내 형제, 내 친구들을, 사랑스러운 내 형제를 모세는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3,000명을 도륙한 그날 밤 모세가 잠이 오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내 분노가 아직도 꺾이지 못했구나. 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 지옥 가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울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그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을 때 가장 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시절 어부였을 때 주님이 그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빈손이고 빈 그물이었을 때 깊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당치도 않는 주님의 요구 앞에 그 시몬이 내가 어부인데 나에게 명령을 해? 그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 잠기는 기적을 경험한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위기 때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모세라고 하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또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가 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다 가버렸을 때 주님이 살짝 섭섭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내 말이 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도 가고 싶니?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시몬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이 인물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해요? 주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대신 죽을지언정 주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뒤에서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뒤따라 그 대제사장 뜰까지 쫓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 하속들에게 뺨을 맞을 때 그 힘없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라고 절대 모른다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시몬은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데리고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했던 사람,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기초에 초석을 놨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자기 혈기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인물이 그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다 꺼려하자 주님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3년을 연단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제자들이 상관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 13년을 칩거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가 자기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있었다는 말만 있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낙향한 거죠. 실패자가 돼서 낙향해서 고향에서 13년을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거기서 불러 안디옥 교회 동시 목회자로 세워 1년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교사로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16년이나 숙성되고 연단됐던 옛 모든 자기 욕망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첫 선교지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섬에 갔을 때 무당 엘루마가 자기 추장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그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 순간 그 무당 엘루마가 소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여행 가서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이 저주였습니다.
소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당 엘르마도 불쌍한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 복음을 방해한다고 해서 자기 혈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찢어지면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중도 탈락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제안하니까 사도 바울이 혈기를 내면서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크게 다투어서 결국 자기를 키워내고 자기를 지켜주었던 바나바를 등지고 바울은 누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게 갈라서게 된 거죠.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기다릴 때 그의 편지를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그때는 어린아이 같았다고 후회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마가와 다시 화해하고 싶어요. 마가를 품지 못했던 것이 평생에 그런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성자 반열에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망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능력의 대명사 엘리야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그 큰 능력을 행하고 그 이세벨의 작은 협박에 갑자기 기가 죽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자살은 못하고 죽여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이 엘리야. 와, 그 큰 능력의 사람.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예요. 근데 그 엘리야마저도 처절하게 절망하고 죽기 직전까지 죽고 싶을 만큼 자살할 만큼 그런 큰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낱 평범한 우리야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고고한 누구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 발상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늘 절망하고 좌절하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도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목사로서 오히려 목사에게 더 큰 좌절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직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절망을 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잘하겠다고 늘 말해요. 내일부터는 잘한대. 우리 민충기 집사 대표 기도를 보면 다음 주부터는야. 항상 다음 주부터는 전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 잘해. 여러분, 주를 믿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처절하게 절망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의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런 아픔들과 좌절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좌절과 절망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과정이요.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거룩한 절망입니다. 거룩한 절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사실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다 이 과정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심하구나, 내가 이렇게 답답하구나.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진리 안에 서서, 말씀 안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오는 이 절망은 거룩한 절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절망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그 절망이 크면 클수록 더 크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 한낱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찬송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최소한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 감격은 사라지고 서서히 절망 속에 빠져드는 나 자신을 볼 때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진리를 향한 좌절이에요. 믿음을 향한 좌절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죄는 반복적으로 짓고요. 그러면서 자기 한계에 자기가 굴복을 해. 그러면서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끝났다, 이 비탄에 빠져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자립 힘으로, 내 결단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언제나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요즘 버닝썬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 훌륭한 가수, 그 수만 명 중에서 거기서 뽑혀서 가수가 되고 인기를 얻었고, 그 인물이 좀 좋아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노래 진짜 잘 불러요. 그랬던 아이들이 모여서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여자를 마치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자,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은 뭐죠? 더 즐기고, 더 향락을 즐기고,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이것이 목적인 거죠. 그들에게 무슨 좌절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없어요. 더 많이 못 논 것이, 더 많이 타락하지 못한 게, 더 많이 쾌락을 못 누린 것이 그들에게 후회될 뿐이지,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절망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시켰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한, 여러분 물을 테니까 확신 있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심을 믿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믿어요? 나도 부활할 건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올 건 믿어요? 아멘.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건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즐기지 못해서 더 죄를 짓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더 살려고 하고 더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려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좌절은 절망은 낙심하기 위한 목적이 절망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거룩한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늘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이걸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당신의 의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잘 봐요. 잘 들어봐요. 내가 의를 이루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나왔다면 주님의 의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순서가 오자 베드로야 발을 내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 제 발은 더럽습니다. 난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 더러운 죄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더러운 죄를 씻기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내 더러운 죄를 주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관계 있는 자고,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자고, 주님과 내가 연결된 자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또 오버를 해요. 주여, 내 전몸을 다 씻겨주셔서. 예. 주님과 상관없다고 하니까 주님과 떨어지기 싫은 베드로는 다 씻겨달라고. 예?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여,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을 금식했으며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율법을 하나에서 10까지 완벽하게 지켰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걸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살고 완벽하게 죄 하나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 그 예배는 어떤 예배? 자기 의를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리고 내 자랑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공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그리고 돌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가 아니에요. 언젠가 목회 중에 저도 목회에 자신이 없어서 사표를 썼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너무 부족해. 목사 자격이 너무 없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나? 난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저 청계산 꼭대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지만 목사도 아니고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버리시고 다른 사람 쓰세요.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네가 쓸만해서 내가 쓰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쓸만해서 내가 너를 쓰는 줄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의로워서 쓰는 줄 아니? 네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줄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무너지더라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해. 여러분이 볼 때도 부족하잖아.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난 이제 그만 좀 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네가 잘나서 쓰는 줄 아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쓰는 줄 아니? 부족해서 쓰는 거예요. 부족해서. 모자라니까 쓰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시고 잘나고 똑똑해서 주셨습니까? 부자라서 주셨습니까? 건강해서 주셨습니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배운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귀한 직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다 부족한 사람들만 있을까? 다 모자란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나부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덮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흐느껴오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1장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크게 읽어봐요. 아까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그 잠에서 깨우러 간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들은, 자, 우리 둘째 날인가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또 헛된 소리 하잖아. 십자가 가는 거 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또 얻었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요 이렇게 엉뚱해요. 아니 죽은 나사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이걸 잘못 알아듣고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난 이거 풍순지. 그런데 이 말만 딱 띄워놓고 보십시다. 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로 딱 하나 띄워놓고 묵상해봤어요. 야, 도마 대단하다. 늠름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도마가 자기 입으로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 그 전에 주님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니까 그 나사로 살리러 가는 걸 착각하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던 도마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잡혀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도망간 놈이 누구였냐? 두말할 것 없이 도마였습니다. 사도 요한 딱 한 사람 남겨두고 한 제자는 예수 팔아먹고 나머지 10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만만합니까? 십자가가 쉽습니까? 그 예수님이 비참히 끌려가는 그걸 보고 우리도 같은 당이니까 우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십자가에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살려고 도망간 것들이 바로 도마를 더불어서 나머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봐요. 오늘 지금 아무 뜻도 모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 쳤던 그가 죽기는커녕 진짜 죽어야 할 순간에 배신해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마음속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형편으로는, 환경으로는 용기도 안 나고 죽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죽으러 가자고 큰 소리 쳤던 그가 현실 앞에서는 도망자로, 입은 고백을 했지만 몸은 도망가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도마를 더불어 많은 제자들이.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도마가,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 쳤던 도마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마가 자기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자악하며 낙심하며 비겁한 자신을 향해서 이 한심한 놈아, 네가 그렇다고 제자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누르며 자기를 때리면서 비참하게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가, 자기 절망을 경험한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그는 인도로 건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장황하게,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목배임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한, 장렬히 순교한 순교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저는 도마 복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마 행전에 그 기록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도마 행전을 보면 도마가 그때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했던 그가 가장 먼저 배신자가 돼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절망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했던 그 도마가,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좌절이 오히려 그 삶을 바꿨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죽으러 가서 진짜 죽는 도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냥 던졌던 그 말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 왜 도마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도마 하면 생각나는 건 뭐죠? 의심 많은 사람. 근데 나는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약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에? 어떤 사람 목사님 광고를 하면 나중에서 엉뚱한 걸 또 물어봐요. 다 들어놓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도집사라고 부를 테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자, 우리 지금 11장이니까 2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 몇 장만 넘기면 20장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 2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자, 28절,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그 못자국을 보고 20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28절, 24절부터 이제 도마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28절에 그걸 확인하고, 자, 27절부터 28절을 여러분 읽어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의심 많은 제자야, 이 맹한 놈아, 이 답답한 놈아, 네가 며칠 전에 나와 함께 죽으러 간다고 큰 소리 쳐놓고 제일 먼저 도망가?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타나 뻔뻔하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친히 도마의 의심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손까지 넣어보라고. 물론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어보진 않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 찌른 거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그 넣어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때 도마가 무너지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자, 좌절하고 절망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도마 그 녀석 이제 쓸데없는 놈이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의심을 덮어주시고 그걸 의심한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의 삶에 그때 좌절과 절망이 이제는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마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여러분, 믿음 때문에 좌절하고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두려워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큰 사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가 외동딸 하나가 10살짜리 외동딸 하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는 집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나가 단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아내 따라 신앙생활했던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이제는 살릴 수 없다고 손을 들어버릴 때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빠, 이 젊은 집사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디로 갈 수가 없었어. 그 병원 8층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 그 병원에 병원 예배당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엔 예배가 없는 시간입니다. 빈 성전 그 병원 예배당에 들어가 저 뒤에 의자에 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강대상을 보니까 강단 위에 현수막 하나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짧은 글귀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평상시에는 어디에 성경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말은 성경 안에 써있는 글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딸이 죽어간다고 사형 선고 받으니까 그 말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절망,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무릎을 꿇고 그 평생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저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도 이 고난주간에 특별 성회를 오늘 끝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뭘 하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스타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아이고, 여러분, 이 스타일로 계속하면 질려요. 그래서 제가 또 주일날은 주일날 부활절까지 이 스타일로 갈게. 오늘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 좌절은 거룩한 좌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만났든, 내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절망 속에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절망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 경험하는 인격적인 경험을 여러분이 이 밤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또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토록 아프고 그 찔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처럼이라도 뭘 모르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감히 죽으러 갑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좌절했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만큼 그 용기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절망했던 자만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르게 만나는 접촉점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절망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치 없는 절망이 아니라 진리 안에 절망함으로, 믿음 안에 절망함으로 나의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시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오직 주님만이 채우시는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허물어진 이 세상을 이제 바르게 세우는 사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죽으러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만 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장난처럼 했던 도마의 고백이 그 좌절을 경험했던 그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는 다시 진짜 자기가 말했던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주님, 오늘 나도 이 고난 주간에 주를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좌절하고 무너졌지만 주님 그러나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덮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좌절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좌절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한 좌절은 거룩한 절망이고 진실한 좌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토마처럼 언젠가 우뚝 세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